교회가 5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또 은혜 받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밥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정말로 체계적으로. 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앞으로 좀 뒤로 넘겨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성경은 3가지 능력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사랑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밥을 잘 사셔야 돼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서 밥을 못 먹는 거였어요. 요즘 식사하시나요? 교회 밥이 절밥보다 맛있는데 3년을 못 먹어가지고 교제를 못 하다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귀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로 교제를 못했어요. 눈빛을 마주치고 몸을 부딪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내장산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풍성히 나누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여러분, 인간이 착해요? 아니면 안 착해요? 안 착해요. 사람이 안 착해요. 여러분이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애들이 3살도 안 됐는데 엄마한테 그래요. 안 먹어. 싫어. 엄마 미워. 하나도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워왔지? 인간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본성들이 늘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응답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착해지고 싶어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경쟁하고 세상에서 비교하고 세상에서 모함하고 비방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인간이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사랑하며 선하게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 장기 결석자들 만나고 또 같은 구역원들, 기관원들, 다음 세대들 함께 사랑을 나누고 밥을 사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의 친구들도 만나고 그분들을 섬기면 그 사랑을 받아서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원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을 다시 초청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성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감동을 사랑으로 전하는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물질적으로 돕고 그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명성교회 안에서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정말 더 지금보다 2배, 3배 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 교회의 5대 사명을 감당하는 명성교회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보살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창세기 7장에 보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빡치셔가지고 인간을 홍수로 멸하셨어요. 안 웃으시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앞에다 개자를 붙이라고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개빡치셔가지고 요즘 애들 용어도 좀 아셔야 돼요. 요즘 애들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셔가지고 홍수를 멸하는데 거기에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원래 의인 아닌데 내가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고, 내가 원래 의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1주일만, 2주일만, 3주일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순식간에 내 마음의 시기로, 질투로, 미움으로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잖아요. 신앙생활 잘 안 하면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안 건드려요. 신앙생활 대강하시잖아요. 그러면 공격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계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마귀가 내 사람이, 자기 걔네들 말로는 내 새끼가, 세상의 사람이 주님의 자녀 되니까. 여러분, 그걸 이기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 죄가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는 누가 하냐면 죄를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고 의를 행하고 덕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나요?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첫째는 밥을 사겠다. 둘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 미리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몇 장을 읽으실 거예요? 얼마나 묵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시겠어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으시면 4달이면 한 권을 읽어요. 1189장이니까. 그러면 1년에 3번은 통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씩 웃지만 마시고 아멘을 하셔야죠.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 앱 중에 여러분 여기 이 앱 중에 성경 10번 읽기 앱이 있어요. 성경 10번 읽기 앱. 그런 것들을 한번 다운받아서 35일 만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33장 읽으면 33장 정도를 읽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거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성결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성결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결한 사람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명백한 2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인간은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랑받길 더 원해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뭐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거나 사주면 큰일 납니다. 꼭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투시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는 받길 원하세요? 주길 원하세요? 받길 원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고 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희락은 뭐죠?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기뻐하죠? 좋을 때 기뻐해요. 슬플 때는, 아플 때는, 어려울 때는.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기쁘세요? 기쁨은 뭐냐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정의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쁨은 기쁨이고 슬픔은 슬픔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을 하다가
아내와 남편과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은 안 되는 게요.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선택하고 애굽에서 40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딱 나와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목적하는 그게 뭐냐면요. 딱 두 가지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두 번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 그냥 세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서 400년을 거쳐서 광야의 40년의 그 어려운 광야 40일 길을 40년 가면서 단련하고 연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뭐냐? 진짜 거룩한 백성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제사장은 뭐죠?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 내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성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기쁘고 당신은 뭔 죄가 있으니까 그 일을 당해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위로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 가서 밥을 먹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서 위로하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가서 돌보아주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나?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대답을 하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싸가지 없는 놈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하냐면 너는 훨씬 싸가지가 없거든. 이렇게. 여러분 진짜 착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경건훈련이에요. 여러분 경건훈련을 통해서 진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 얻을 수 있는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오늘 성경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잠깐 띄워놔 주세요. 네가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을 원래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따르는 그 좋은 교훈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심을 하세요.
그동안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내가 하루에 한 장 성경을 꼭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이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렇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네 삶이 평탄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은요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그 생명처럼 귀한 예물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거거든요. 물질과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 물질과 귀한 시간을 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믿음을 잃은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밥을 사시라니까요. 밥 사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악한 사람들을 권면하시고 일깨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내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려움에 숨었지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으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세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게 점점 어려울 거라고 느끼지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들도 어르신들도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경건훈련에 임해야 되냐면 7절 말씀해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예요? 세속적인 성공주의예요. 인기를 추구하는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에요. 이거 따라가지 말란 말이죠. 정말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고대의 투사들이 자신을 글래디에이터들이 자신을 연단하는 것처럼 몸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해병대가 훈련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영적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경건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인간들은요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세요. 그래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해요. 저도 막 하루 일과가 끝나면 공원에 가서 막 몇 바퀴를 돌고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겨울에 추워서 못했어요. 내장산 많이 가셨나요? 이 좋은 자연에 있으니까 운동 막 하고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간의 유익이래요. 그건 약간의 유익이래요. 그럼 여러분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해요.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운동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를 체험하셨다면 그건 약간이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시간을 내서 읽고 기도하는 걸 지금 결심하십시오. 마귀가 그럴 거예요. 바쁘잖아. 쉽지 않을걸?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갈등이 혹시 있으시다면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내게 주어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얼마나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 그게 여러분 육체가 운동을 해서 얻는 유익보다는 정말 그거야말로 30배, 60배, 100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백정부의 돈을 소유하기보다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라.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라. 그게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훈련의 유익 두 번째가 뭐냐면요, 경건훈련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야 된다. 명성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훈련을 제대로 하시면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돼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사명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오늘날 신이 두 분 계시거든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또 한 분은 돈님이세요. 이게 만몬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말로 그렇게 해요. 난 여러 번 들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시간을 내라고 하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직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자는요, 그 돈의 위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쓰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양이 적어도 돈은 다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더 아껴서 정말로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벌면 그때부터 사줄 거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만나서 칼국수 먹고 만두 먹고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만두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함께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훈련에 목숨을 건다고 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그건 자기 열심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랬어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돈의 유혹과 세상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갖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에 따르게 되고요. 소망이 하나님께 지향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래요.
여러분 명성교회 교인들이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이것을 말씀 봅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겪었던 아주 중요한 예화 하나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98년도에 이장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이 빠졌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안, 아니 나도 제리미야 오시는 거 믿는다 주님이. 근데 지금은 아니다. 아니 어떻게 10월 28일 날 오시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 믿으셔야 된대. 그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자기 강아지를 맡기는 거예요. 이거 막 다 달라고. 그때 번뜩 하나님 아이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12월 28일 오시냐? 오신대요. 그러면 이제 승천하시겠네. 승천하시겠대. 이 땅엔 아무것도 없겠네. 없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땅 문서랑 통장 내놓으라 그랬어요. 땅 문서랑 통장 주라. 내가 이 땅에 남은 사람들 돌봐야 되니까 그건 나한테 맡기고 가라. 안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통장을 맡기십시오. 근데 여러분 통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 오실 때까지, 오심을 믿으십니까? 오실 때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번째 유익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동체가 구원받아요. 공동체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경건훈련하면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구원받아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가르침을 계속하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듣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저 밑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한 청소년들이 구원받고, 오늘 오후에 모일 청년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방법 가르칠 건데, 그게 여러분 요즘은요 자녀를 키우는 게 부모의 부모가 신앙교사, 가정 목회자가 돼야 돼요. 꼭 부모님들 오셔야 되고요, 조부모님들 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누가 키우냐?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여러분 정읍 명성교회가 나서야 정읍 명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저는 옛날에 아이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목회할 때 그냥 막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냥 짜장면 먹이고 막 밥 먹이고, 한 번은 저희 청년들이 우리 집에 모였는데, 우리 집에서 밥 줄 테니까 모여라 예배 끝나고 그랬더니 한 50명이 왔어요. 집사람이 밥을 하다 놀래가지고 이게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하고 그 위에다 김치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밥에다가 된장찌개 담아서 김치를 얹어가지고 받으면 밖에 나가서 먹는 거예요. 저희가 반지에서 살았거든요. 계속 도는데 안 가. 그게 너무 좋대. 여기가 천국이래.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 호텔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 어저께 신라 호텔에서 있어가지고 결혼식 갔는데 무슨 그 음식만 스테이크만 18만 원인데 같이 모이신 목사님이 막 먹더니 뭐라냐, 우리 장충동 족발 먹으러 가자고. 배가 고프다가. 그러니까 음식은 기쁨으로 함께하면서 서로 즐거움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장은 좀 더 해도 돼요? 더 하면 더 혼날 것 같은데. 요약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경건훈련에 힘쓰면 우리가 모범적인 신자가 돼요.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다 같이 큰 소리로 말과, 거기부터 읽어요. 시작.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어르신들도 또 장년 세대도
다음 세대도, 청년들도 다음 세대도 믿는 자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3절 말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짐하셨습니다. 이제 결단을 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겠다. 한 장이라도 상관없어요.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한 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10장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큐티 하세요. 성경 공부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으로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새벽에 맨날 늦게까지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지참금을 많이 가져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게 돼요. 오늘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뭐냐면 세속주의, 쾌락주의예요. 이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에게도 쾌락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엔데믹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경건 훈련을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현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 땅에 실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구원받습니다. 정읍에 11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정읍 명성교회 때문에 11만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께 돌아오는 그분들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